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한국의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우리 5월 5일쯤에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이제 문화를 보면 어린이날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정한 날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처럼 어린이날 그래서 뭐 국경일로 한다거나 뭐 그런 좀 이렇게 특별하게 지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 미국 분께 왜 어린이날 미국은 이렇게 크게 지키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Every day is a children's day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Every day is children's day인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every day is Children's Day, every day is Easter, every day is Lord's Day, every day is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부부, 부모와 자녀, 또 손주들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행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어린이들이 있죠. 전쟁과 또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 어린이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일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우리 교회도 우리 기아돕기 기아선교 하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루속히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안정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5월 한 달간 아마 6월 이제 초순까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매일 큐티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I Love Jesus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새벽나라 그리고 EM Living Life 그리고 우리 한옥권 KM의 생명의 삶까지 주일에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게 되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가정 예배도 여러분 주보 보시면 뒤에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로 우리가 매주마다 가정 예배의 가이드를 주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나누시게 되고요. 또 주일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번 5월 달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특별히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5월 가정의 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First Corinthians, 고린도전서를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이지요. 지도를 보시듯이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
그쪽이 된 유럽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주 요새이고 또 전략적으로뿐만 아니라 무역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는 곳이 이 고린도의 이 지역입니다. 서방과 동방을 잇는 항구 도시, 무역 도시이고 또 그리스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발전된 문화와 또 발전된 그러한 학문들이 이 고린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디 가야 되냐? 고린도로 가라라는 말이 있고 또 고린도라는 뜻 또한 조금은 안 좋은, 조금 이런 세속적인, 좀 또한 타락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돈, 성공 이런 것들이 또 만연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것에 따라서 유명한 도시가 또 타락과 또 어떤 성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도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지역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무역 도시 또 여러 가지 문학과 학문을 통해서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유익과 또 이익들을 교회도 얻게 되는 지역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5절을 보면 이제 문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그리스에 있는 그런 뛰어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또 열심히 있습니다. 공부 이러한 것들 열심히 있는 그러한 또 이 지역이기도 하고요,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기도의 응답,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요. 7절을 보면 또 은사도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 영적인 은사, 이런 은사들도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그림자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또 배부르고 등 따서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것도, 좋은 음식도 이거를 지키지 않고 유지하지 않으면 부패되고 냄새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풍족함 가운데서도 많은 실망을 안겨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좀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운 교회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부끄러움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으로는 신앙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가정이나 일터나 또 마음이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말도 잘하고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은사도 있고 척척 부족한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경험과 체험으로 왕년 신앙도 있고 간증도 있는데 그 삶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일터의 관계,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좋은 말들이 계속 이어지죠. 은혜와 평강, 견고하고 은사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참 은혜롭게 이제 매일 기도를 하시다가 내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갑자기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조금 충격받으면 뭐라 그래? 이딴 교회가 다 있어. 이런 성경에 이런 교회가 다 나왔나? 그래서 덮어버리시는 거죠. 5월 다 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충격을 받지 않으시도록 제가 먼저 좀 이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내일부터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렇구나, 이거구나, 끝까지 내가 읽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싸워요. 그리고 파를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파 이외에는 어떤 파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도 안 싸우는데 음행의 문제까지 있어요. 음란, 음행.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인터넷 볼 때 자기의 삶에는 음란과 음행이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음행과 음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 있는 이런 다툼을 세상의 법정까지 가져간 거예요. 본의 안 되는 법정의 소송의 문제까지 6장에 나오고요.
결혼의 문제, 8장에는 제사, 음식의 문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는 자유와 절제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예배까지, 예배의 질서. 그리고 12장 14장은요 영적 은사까지. 은사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이 교회가 아주 여러분 시끄러워진 거예요. 15장에는 부활의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편하고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이 땅의 신앙생활도 교회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게 편한데 부활할 필요까지 있나 하고 생각하는 부활의 문제까지. 16장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구제의 문제, 남 돕는 문제가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것까지. 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의 문제다, 어떤 신문에 교회의 문제다라고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이 고린도 교회의 종합 세트가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 어린이날 되면 종합 이 선물 세트라는 게 있죠. 우리 좀 예전에 그래서 그거 받으면 막 초콜릿 캔디 있고 막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문제 종합 선물 세트, 문제 종합 세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시험 받는 거죠. 이게 교회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성경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성경에 우리는 입에도 꺼내기 힘들고 이 문제 있는 것도 감춰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이 성경에 지금 우리까지 아주 공개적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이거 써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서신서에 쓴 거죠. 그것도 고린도 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죠.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반으로 나눈 거죠. 분량도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분량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로마서, 이 복음의 은혜의 정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 은혜를 딱 받고 이제는 어떻게 성경을 좀 은혜롭게 읽으려고 하는데 로마서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뭐예요? 문제투성인 교회. 다른 서신서도 많은데 에베소서를 먼저 하시든지 골로새서를 먼저 하시든지, 근데 순서가 고린도전서를 먼저, 그것도 고린도 후서는 좀 그래도 은혜로운데 고린도 전서를 또 성경에 포함시키신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정확히 보려고 하지 않고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문제를 정확히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된다고요? 들춰내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잘 파악해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잘 다니니까 내 죄 숨겨도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니까 아무리 타락해도 그냥 눈만 감으면 난 몰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만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한 문제만을 계속 이것을 거듭거듭 해결은 안 주고 어떤 해답은 안 주고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해답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춰내야 되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해답을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그러면 몰라요. 마음대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갈등과 문제, 서로 아픈 마음 아픈 일들,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 모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다, 악한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 문제에 빠지게 해서 거짓에 묶여 있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리지 않는 실타래의 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리지 않는 문제 갖고 서로 공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풀어야지, 내가 풀어야지.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하실 때에는 큰 그림을 먼저 붙드시고 그 핵심을 붙드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 이게 좋은 말씀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뭐 잠언을 읽으시던 시편을 읽으시던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던 창세기를 읽으시던 그 모든 말씀의 핵심, 모든 말씀이 정리돼야 될 필터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문제 똑같습니다. 문제가 많고 적다, 문제가 심하다 안 심하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푸는 실타래의 끈은 무엇이냐면 오늘 1절의 첫 단어입니다. 1절의 첫 단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 대내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실망 덩어리는, 이 정말 낙심 덩어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즉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문제의 교회, 실망의 교회라는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 안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밖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편안해서, 권력과 명예에 빠져 있어서. 물론 돈, 명예, 권력, 힘,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면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자신의 이기적인,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들은 우리를 문제에 빠져 있게 하고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외부의 침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바로 그 내부의 세속화였고 바로 내부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단은 외부의 힘으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부패로 인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책망할 것이 많고 흠이 많은데 오늘 8절 말씀 뭐라 그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라.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문제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들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린도전서 읽으실 때에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읽을 때에 여러분, 이건 고린도 교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요, 분열과 분쟁의 문제로 지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음행과 음란의 문제로 지금 예배드린 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법정 송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장, 의로운 정의, 공의, 그런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어떠한 내 삶에 있는 거짓을 숨기기 위한 법정 송사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신앙에 타협하고 내 신앙에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유와 절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와 영적인 질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은사 받았다고, 나 조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남들 무시하고 깔보고 팔을 나누고, 처음 나온 성도님들이 계신데 아니 그것도 몰라요?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 담대한 건 무례한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 찬양을 하시는데 여전히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구제한다고 열심히 돕는데 그 구제가 나를 드러내는 문제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은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의 문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이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지금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즉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세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상처 주시고 한 것들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것,
부모님이 지금 어떠한 처지고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나의 관계든지 간에 우리 어르신들은, 시니어분들은 인생을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 살아간 인생은, 그 나이테는 그 분을 떠나서 그 나이 자체로 존경하고 공경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부모님을 돌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악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무심코. 고린도 교회 1장을 읽으면서 바울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걱정 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마될 것이니까 예배 잘 드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니 책망할 것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1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즉,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아직 우리는 호흡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얼만큼 제가 회개 설교를 하고 지옥 설교를 해야 깨달으시겠습니까? 못 깨달으세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누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부모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목사 아이들이고 지금도 목사지만 구원과 영생은 내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내 신앙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보세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정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 즉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기에 주님, 저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주 예수의 날에 흠 없는 자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심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이 교회는 왜 그래? 아유, 저분이 회개를 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 드려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나는 이러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혼자 계시던, 부부만 계시던, 자녀들이 있건, 자녀들이 떠나서 손주들이 있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다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 죄가 있으십니까? 어떤 가정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정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5월달에 가정의 달이 되면 이 기도문을 제가 말씀 끝날 때에 읽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주님께 우리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우리 기도문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 좋은 가정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방, 부엌, 가구들만이 진열된 단순한 건물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며 사랑과 정이 오가는 천국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각기 들어와 자고 가는 여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 주고 시간 주고 미소를 주는 대화의 광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위로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식구들을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며 가시돋친 말이나 비평보다도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실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과 청년 자녀들에게 언제나 의지되는 마음의 고향이 되길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고 해결의 길을 찾게 하시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선 모시고 의논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 믿음, 소망, 사랑의 연습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가정이 이웃과 이 세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누룩이 되어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 대대 영원토록 예수님의 향기를 떨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눈을 감고, 저는 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냥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이 아니라요,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지, 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오늘 기도문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인데 하나님,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음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무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했던 말들도 있습니다. 생각나지 않지만 인간이기에 부족한 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의 병을, 자기의 건강을 하나님, 소스데네에게 맡기며 나와 함께 서신서를 쓰지 않냐라고 했던 하나님, 그 바울의 용기는 바로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 회개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린도서 읽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이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빛, 새로운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고민이 되게 하시고
더 잘하려고 하는 우리의 허우적거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우적거리는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허우적거릴수록 우리는 물 위를 가르며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허우적거릴수록 우리의 날개는 성령의 바람으로 그 하늘을 날게 하십니다. 주님, 고린도 전서를 이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주일에 말씀 나누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가정 예배 드립니다. 먼저 순종하게 하셔서 이 5월 달에 가정 예배가 열리게 하시고 매일 큐티를 하게 하시고 내 삶을 고민하며 정말 솔직하게 주 앞에 내 신앙 상태를 보고 회개할 땐 회개하고 감사할 땐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넘칠 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마음 아픈 가정들, 세상에 깨어짐으로 눈물 흘리는 가정들, 또한 사랑한 사람을 보내고 하루하루가 외로워 주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주님 부를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에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주 안의 교제를 누리며 주 앞에 설 때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도전 나눔합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듣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주님의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주 예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